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42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그 신드롬, 안철수 신드롬이 있죠. 안철수 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철수를 좋아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좋은 리더를 원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좋은 리더를 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리더의 위치에 누구나 서게 됩니다. 항상 팔로워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그런 사람도 결국 누구나 한 번쯤은 리더의 위치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도 부모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리더십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애 낳는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시간이 흘러서 자연히 안수 집사 되고 장로님 된다고 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한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건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식당을 하거나 또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리더 밑에 있느냐, 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갔다 오죠. 우리가 상진이가 마지막으로 갔다 왔는데 이제 군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상진이가 안 갔을 때는 군대 얘기하기가 좀 그랬는데 이제 군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군대 가면 어떤 리더십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대대장을 만나고 어떤 연대장을 만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위에 고참이 어떤 고참이냐 참 중요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고참. 휴가증이 나왔는데 자기 분대원들을 안 챙기고 자기 먼저 휴가 가겠다 하는 고참. 참 골치 아프죠. 그렇죠? 이 고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런 고참 돼야지. 열심히 일하고 다 하고 자기 분대원들 다 휴가 다 보내고 자기가 맨 나중에 그 휴가를 가죠. 그런 고참 보면 참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하는데 이 군장을 매는데 신병들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힘들면 자기도 힘든데 그 신병 군장을 자기 위에 딱 얹고 가는 거 보면 마치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군대에는 계급만큼 일하는 것 같아요. 계급만큼 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고참 역할을 하는 거, 리더십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유익만 챙기고 휴가 갈 일이 생겨도 자기 먼저 가버리고 그러면 참 주위 사람이 힘들고 많이 고달프죠. 오늘 본문에는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살펴봅니다.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팔로워의 입장에서 리더의 입장에서 또 공동체십의 입장에서 다양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팔로워들이 리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좋은 리더는 먼저 순종을 배워야 된다. 오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는 모든 리더십은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자격이 없어. 저 사람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리더십에게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좋은 리더란 과거에 좋은 팔로워였습니다. 좋은 팔로워가 아니었는데 좋은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을 이번에 막 뽑느라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데 누구를 뽑으라고 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그가 대한민국의 좋은 시민인가? 그는 과거에 좋은 시민이었는가? 좋은 시민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포탈하고 나라의 정책을 비판만 하고 이러한 시민이 과연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거기에다가 퀘션 마크를 붙여야 됩니다. 과거에 좋은 팔로워였고 순종 잘했던 사람이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것은 단순히 그 리더의 인격이나 리더의 어떤 리더십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배강 집사?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부모가 되려면 지금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버드 그 펠로우십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교회는 펠로우십이죠. 공동체십입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좋은 자녀가, 과거에 좋은 자녀였던 사람이 나중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은 팔로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순종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순종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음에 마냥 저항감만 있고 불평과 불만과 사사건건 매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따라봐야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관한 그 평가를 해놓은 글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렇게 쫙 대통령에 대해서 해놨어요. 평가를 해놨는데 유독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참 대통령 잘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못한 사람 중에서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놨는데 누구냐면 업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 과거에 운동권에 있거나 야당 생활을 너무 오래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정의롭고 의협심도 있고 그래서 문제를 잘 제기하고 비판도 잘하고 그런 정권과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잘 잡아냅니다. 비판도 잘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은 잘하는데 정작 그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리고 정책을 펴나가고 또 리더십이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서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과 불만하고 선동하는 일은 잘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면 비판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비판은 모든 질서를 깨버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사회 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리더란 다른 사람의 권위에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새 안철수 씨가 이렇게 대세인데 제가 요새 안철수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안철수에 열광하느냐? 제가 책을 여러 권 이렇게 읽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건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는 좋은 펠로우십을 갖고 있다. 좋은 펠로우십을 갖고 있다. 그는 현 정권에 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는 현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복지라든가 정의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에 분명히 불만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금 포탈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기업을 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얼마 전에 1,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는 좋은 리더십일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에 좋은 펠로우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과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이게 최선책이 될 것인가. 그가 의대 시절에 보니까, 의대, 여러분 이번에 봤죠? 힐링 캠프 봤죠? 안 봤어요? 영화만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좀 보세요. 저는 그거 못 봐가지고 다시 우리 배집사한테 다운받아갖고 다시 제가 봤어요. 그 힐링 캠프를 보니까 그가 의대 시절에 저기 지금 구로 쪽에,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보니까 그 구로 공단에는 진짜 못 사는 사람들 막 이 판자촌. 그래서 그게 이제 의료 봉사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하는 시민으로서 해야 될 그 펠로우십을 그는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그는 그냥 인기에 의해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내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나를 뽑아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좋은 펠로우십이었고 그는 과거에 좋은 팔로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동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그는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리더십이 되기 전에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리더십에 먼저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질서도 없고 상하도 없고 좌우도 없습니다. 자, 내 편 가려서 아주 몰상식한 그런 싸움만 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서 로마 교회를 지금 힘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무리 부모가 못났어도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 권위. 아멘을 하나도 안 하나, 자녀들이? 자녀들이 부모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부모의 말에 미래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모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보니까 나이 40이 넘어서 50주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말에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가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니도 자식 키워서 한번 살아봐라. 꼭 니 같은 놈 낳아라 그러잖아요. 니 같은 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자녀. 두 번째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먼저 의무를 배워야 됩니다. 의무로 다가서야 됩니다. 어제 요즘 제가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어제 그 상담하는 부부가 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막 안타까움과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부부가 서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데 서로 좀 그 상담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저는 상담을 오래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알거든요. 이분들이 상담에 기대를 하고 오는가 안 오는가 알거든요. 딱 보니까 상담에 대한 별로 기대가 없어요. 어떻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면 서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내가 변해도 나는 상담을 해서 변할 자신이 있는데 저 남편은 안 변할 거야. 서로 그런 생각을 갖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나는 상담을 하면 나는 변하는데 아내는 반드시 분명히 안 변할 거야. 그러니 상담을 할 필요가 없어. 나만 변하면 나만 손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무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항상
아내는 남편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뭣도 안 해주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뭣도 안 해줘서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남편도 똑같이 아내는 아내에게 해야 할 몫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근데 그거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안 해주고요. 애도 잘 안 보고요. 그러니까 서로 받으려고 하니까 서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부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아침밥을 해줘야 되는데? 나를 무시하는데? 내 이야기는 화투장에 똥껍질만도 못하게 여기는데? 내가 왜 너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들 부부에게는 의무는 하나도 없어요. 다 권리예요. 내가 누려야 될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저 여자가 지켜주지 않는다. 또 아내는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는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늘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내가 변해야 내가 변할게 이러는 거예요. 네가 변해 내가 변할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기를 1시간 내 입만 아프게 다 하고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농담을 하나 슬쩍 던져 퀴즈를 냈어요. 우리나라가 왜 통일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왜 통일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아니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일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글쎄요, 북한 놈들이 나쁘니까. 아하, 참 이게 북한에서 말하는 회색 분자가 다른 게 아니구나. 검은 안경을 끼면 다 검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안경을 벗어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여러분, 관계십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나는 그에게 해야 될 것을 다 하고 있는가? 먼저 그를 위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지키고 있는가? 이게 관계십의 기초가 됩니다. 권리로 다가서면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야, 김태환, 목사님 대접해줬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권리, 내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더 그렇게 대하면 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우리 태환이를 성도로서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잘 대해주고 있는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저거 예천에서 와서 어제도 보니까 라면도 밥도 못 먹고 라면 끓여 먹겠다고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불러서 내가 밥 한 끼 사줬어요. 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해줘야 될 의무를 최소한 다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권리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권리만 주장하지 않습니까? 관계십의 기초는 권리를 내려놓고 일단 내가 의무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로. 요즘 저는 감동합니다. 누구에게 감동하냐면 우리 찬양율동팀에게 감동합니다. 우리 찬양율동팀 그 연습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미래를 봤어요. 땀을 빨뻘 흘리면서, 저게 에어컨도 잘 안 돼요. 땀을 빨뻘 흘리면서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막 그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가슴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야, 그래, 우리 교회 희망이다. 저렇게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뭐 거기 나가서 우리가 율동대회 나갑니까? 율동 뭐 잘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선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꿈틀교회 가서 또 어설프게 하면 망신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와서 하는데, 야, 참 감동이 되더라, 감동이 돼. 여러분, 관계십의 기초는 의무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연애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하는데도 권리로 다가가면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십의 기초는 먼저 의무로 내가 다가가요. 의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좋은 가정을 보니까,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 인간극장인가요? 내가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거기를 보니까 거의 90이 다 된 노부부가 강원도 횡성에서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 나도 저 정도만 살아야지, 나도. 그 아내가 빨래를 아직도 하는데 아내가 빨래거리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하면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빨래거리를 뒤에 따라가요. 그래서 냇가에다가 이렇게 내려줘요. 그럼 그 할머니가 90이 다 된 할머니가 막 빨래를 하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고 돌을 던져요. 이렇게 돌을 던지면 물방울 튀잖아요. 그럼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미소를 딱 지면서 돌을 또 확 던져요. 그러면 물방울이 확 튀면 마치 수줍은 17살 소녀처럼 하지 마세요. 아유, 장난도 심하시네. 그러면서 아직도 존댓말을 쓰고요. 아직도 두 부부가 그 가을, 늦가을인데 둘이 한복 곱게 차려입고 손 꼭 잡고 단풍 구경 간다고 그 뒷산으로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사진 찍어달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저 부부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보니까 이 부부는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으면 이 여자를 책임질 줄 알아야지, 여자를 행복해 해줄 줄 알아야지 남자지. 아이고, 가슴이 뜨끔하네요. 또 할머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는 저렇게 시집 내가 와서부터 나만 이쁘다 그러고 오직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한대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 내가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장독대 닦고 있어요. 장도 안 담그는데 장독대 닦고 있고. 그럼 왜 닦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닦으면 우리 신랑이 좋아한대요. 90이 다 되는데 신랑이 뭐 신랑입니까? 영감탱이지. 그런데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아하, 이들에겐 권리 주장이 없더라고요. 오직 의무만 있어요. 내가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남편은 그것만 생각. 아내는 또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건가? 그것만 생각해요. 할렐루야. 좋은 관계십의 기초는 의무로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느냐를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그렇죠?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다 탓하는 거죠. 야, 리더들, 너희들 리더십 제대로 발휘했어? 너희들 팔로워들 제의를 다 했어? 서로 탓하는 거예요. 서로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파들만 있어요. 파들만.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파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파. 어제 그 힐링 캠프를 보니까 묻더라고요. 안서수하기. 당신은 어느 당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나는 상식파입니다. 상식파.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다. 상식.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로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세금 내야 될 거 너희들 내라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빼앗긴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고 싶겠어요? 내고 싶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리더십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너희들 세금 포탈하지 말라. 세금을 제대로 잘 내라. 무슨 말이에요? 의무로 해야 될 것은 잘해라.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제가 옛날에 망신을 한번 당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좀 이게 비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 걸리고 막 그래서 그때 뭐가 그 중요했냐면 기초사범들 단속기간, 특별 단속.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확 해갖고 침을 택 받았어요. 근데 옆에 경찰관이 있었어요. 경찰관이 있어서 딱 보더니, 선생님 일로 좀 오세요. 그래서 바로 옆에도 파출소예요. 도원역에 살 때인데.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딱지는 몇만 원어치 끊어봤어도 침뱉고서 나가 경찰서 간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좀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자기도 봐줄 수 없다는. 요새 특별 단속 기간이라 다른 데도 아니고 당신이 지금 파출소 앞에서 지금 침을 뱉었으니까 이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 딱지를 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하도 억울해갖고. 참 억울하면 안 되죠. 그냥 제가 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침 받고서 잡혀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심정에 내가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교회 전도사인데요. 제가 양심은 있는 사람입니다. 좀 봐주세요, 한 번만. 그랬더니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아니, 전도사란 분이 그런 일을 해요? 그러는데 은매 기죽을 해서 더 열받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끊으세요. 그리고서 그때 35,000원짜리 끊었어요. 한 10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법을 어겨놓고 봐달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먼저 의무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질서와 원칙을 먼저 잘 지켜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종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주의 종, 이런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사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모든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그렇게 동급으로 보고 있지요. 하나님이 직접 의도해서 세웠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용해서 세우셨든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체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10시 45분입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나와야 돼요. 이 권위를 인정하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 그러니까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제가 시리즈로 지금 두 번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 번째. 부흥하는 교회는 원칙이 잘 지켜지더라.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 없더라.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 늦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늦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칙이 깨지면 한 사람이 늦게 오면 늦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기도 시간 잘 지키고 교회에서 하는 공적 약속 될 수 있으면 어기지 않고 잘 지켜주는 거, 이게 공동체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도 내가 어떻게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닙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원칙을 지켰어요. 가정예배는 꼭 드린다. 그러니까 저희 누님과 형님이 가정예배를 딱 먼저 드리니까 나는 모든 가정이 다 가정예배 그렇게 드리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가정, 어릴 때 진짜로. 그러니까 늦으면 저희 어머니는 큰 누님을 종아리 걷어버리고 때려요. 그러니까 우리 배세강 집사를 보면 알잖아요. 가정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배세강 집사는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을 딱 보고 그 시간에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들어갈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요즘도 그러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배 집사가 편법을 쓰니까 부모님들도 편법을 쓰는 거예요. 끝날 시간에 들어오니까 이제 작전을 바꾼 거죠. 세강이 들어올 시간에 가정예배 드리자. 이렇게 바꾼 거죠.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낳고. 그런데 그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다 보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제가 어릴 적에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예배 시간 저희 어머니가요. 딱 주일학교 끝나면 저희 어머니가 제 담임 주일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형섭이 헌금했어요? 형섭이 예배 안 늦었어요? 꼭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세 가지. 형섭이 요절 외웠어요.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요 셋 중에 하나가 뭐 잘못되면 예배당 종치듯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오락실 간다고 돈도 잘 주는데 나는 용돈은 안 주고 또 헌금만 줘. 헌금도 그 당시에 100원.
100원. 이순신 장군 그 머리 이렇게 돼 있는 100원짜리. 그러니까 하루는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 100원을 놓고 교회 앞 그 세멘트에 앉아가지고 이만한 차도를 가지고 막 헌금 막 찧었어요. 이순신 장군 안 보이도록.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원칙.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백령도 선교 가기로 했으니까 연습하자. 그럼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리더십이 쓰죠. 나는 이런 사정 때문에, 나는 저런 사정 때문에 다 빠져. 그러면 공동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시간을 정했으면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지각하고 자주 빠지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분은 내가 지금 보니까 알코올릭이었어요. 항상 오면 술 냄새를 풍겼어요. 근데 이분은 유독 자기는 지각하면서 지각하는 아이들은 못 봐요. 지각하는 사람을 호되게 혼내요. 오죽하면 지각했다고 제 친구는 창문을 열고 창문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통제가. 알코올릭이니까. 정말 아이러니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나중에 결국 교사를 못했죠. 징계를 먹어갖고 교사에게 잘렸어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 여러분 시위를 할 때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을 잘 안 지키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 라인이 딱 있잖아요. 노란 라인 딱 그어놓고 시위하더라도 그 라인 안으로 싹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경찰과 함께 걸어요. 함께. 그 기껏 경찰 약 올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라인이 딱 거져 있으면 그 밖으로 발을 한 박 이렇게 싹 냈다 싹 이렇게 딱 이렇게 빼요. 그럼 경찰이 딱 몽둥이 들고 때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시위가 아니죠. 뭔가 누가 한 명 죽고 쇠류탄 던지고 막 돌멩이 날아다니고 막 여기 피 터지고 참 과격한 것 같아요. 시위할 때도 원칙을 지키고 항의할 때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막 거품 물고 막 위아래가 없어요. 싸울 때도 여러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원칙이 깨지면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 교회도 보니까 왜 안 싸웠겠어요, 그렇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근데 보니까 서로 의견 다툼을 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건 정말로 이거는 콩가루 집안이야, 교회가. 저희가 어릴 때도 그런 교회들 많이 봤어요. 장로님이 목사 멱살 잡고 목사님이 장로님 때리고 또 성도들이 막 교회 막 똥 보다가 갖다 붓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지켜야 돼요? 원칙과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목사입니다. 그럼 최소한의 원칙과 존중과 그리고 질서를 지켜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서로 어디 목사님 먼저 해보세요. 그럼 내가 목사님 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의무로 다가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리더들이 많이 생기는,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죠.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아이들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 안철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성품,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은 부모님에게 다 받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좋은 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먼저 팔로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